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복음서를 얘기할 때 사복음서를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공관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호자 가운데와 또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을 얘기하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그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이것이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해서 얘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자는 짐승의 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는 왕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송아지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 같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요한복음을 상징해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을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의 복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룩하자니 룩스 빛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고 훌륭하고 그러면은 럭셔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특별히 그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누가는 또 의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느냐 이런 얘기에는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 하는 것이죠. 인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혐오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속에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 동정심이 있는 이야기, 긍휼이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서 빙 돌아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혹은 이방인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이웃이다. 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복음서의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오빌로요 하는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서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평생 동지요, 평생 그 동행자요, 그리고 보살펴준 인물이며 학식이 있고 논리적이고 의술이 있고 그런 역사의식이 있어서 이 복음서를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적 역사 기술 양식에 따라서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부합되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인자의 오심 그리고 그 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인자가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인자라고 할 때 우리 그 인자를 굉장히 아주 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인자가 뭡니까? 그냥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불경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곧 사람의 아들도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시고 소외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위로와 배려와 격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원대하게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며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무한하게 흘러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